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노아와 포도주. 노아 시리즈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다소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포도주가 왠지 안 어울리잖아요.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시대에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도 그 수많은 세월 동안 방주를 끝내는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6장 앞부분에도 보면 노아를 당대 의인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칭찬할 정도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반면에 포도주는 여러분 포도주가 뭔가요? 왜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십니까? 포도주는 엄연하게 술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회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이 포도주를 또 술을 금기시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잠언 20장 1절에도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계합니다. 자, 이렇게 경건한 노아와 이렇게 거만하게 하는 포도주가 어울립니까? 더구나 이 경건했던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요. 인사불성이 돼서 홀딱 벗고요. 자식들한테 보이지 말아야 될 모습까지 추태까지 보입니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목만으로도 불편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실제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글을 읽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노아는 포도주가 술인지 몰랐다. 포도주를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취하는 줄 몰랐고 술에 취하면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서 마셨을 뿐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노아의 실수를 미화하는 것이고 정당화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노아는 분명히 실수했어요. 노아는 분명히 부끄러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이 노아가 잘못했다, 실수했다고 기록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저는 문제가 되기보다는 노아 같은 믿음의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부끄러운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있는 그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은 진리구나.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여러분 위인전들을 아마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저도 어렸을 때 위인전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위인전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주인공이 되는 위인들 약점들, 부족한 점, 모자란 점들은 기록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점, 특출났던 점, 강점, 잘하는 점, 업적들 이런 것들만 부풀려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무결점에 그야말로 성인군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어떤 심한 경우에는 이 위인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위인전도 제법 제가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노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사람,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절대로 사람을 부풀리거나 그를 미화하거나 그를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했습니까? 100살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그냥 두말하지 않고 바쳤잖아요. 하지만 그런 아브라함도 한 번은 아내와 함께 다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워낙 이쁘니까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을 수 있겠다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누이라고. 이 비겁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 아브라함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 약한 모습 그대로를 기록합니다. 모세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하지만 그 또한 자기의 화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화가 그냥 치밀어 올라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해 말로 물을 내라라고 지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그 지팡이를 그냥 반석에다 때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훼손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우리 다윗 또한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다윗만한 위대한 왕이 또 어디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또한 나중에 남의 아내, 심지어 자기 부하의 아내예요. 그 부하의 아내를 보고 눈이 뒤집어가지고 겁탈을 하고요. 그걸 숨기고 가리려고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질렀습니다. 성경은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요. 정당화하지 않고요. 있는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다시 한번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저도 사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 실수할 수 있어요. 나 부족해요. 나 넘어질 수 있어요.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상처를 드릴 수도 있고 나 다 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에 대해서 상처를 덜 받아요. 실망을 덜 해요. 왜? 우리는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노아는 어쩌다가 이렇게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방주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무지개 언약, 그 언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계를 위해서 한 일이 20절에 나오는데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자, 여기에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그냥 들이나 산에 아무렇게나 자라있는 야생 포도나무를 뭐 따먹거나 가꾸거나 돌본 게 아니고요. 아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 포도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고 심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포도나무를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심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노아가 어떤 의도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 여러분 한국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포도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재배하는 목적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포도 생과일을 먹기 위함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더러 건포도를 만들기도 하고 포도잼을 만들기도 합니다만 주로 과일로 먹으려고 생으로 먹으려고 포도를 재배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포도 재배한 열매의 60% 이상이 뭘 만드는 데 쓰여지는지 아십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이나 포도 재배를 처음 시작했을 때나 지금이나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노아 또한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이야 우리 마실 음료들이 많지만 이 고대 사회에 마실 만한 음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 또 일하고 지치고 피곤했을 때 마시려고 또 기쁜 일 좋은 일 있을 때 아들들과 함께 마시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글 목적으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큰 겁니다. 자, 그런데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문제가 됩니까? 자, 우리 노아가 포도나무 열매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근 것이 죄가 됩니까? 이런 포도주를 담그고 난 다음에 그 포도주를 마셨다 그래서 이게 무슨 대단히 심각한 죄를 저지른 건가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이때까지만 해도 율법이 없었던 시대예요. 술을 마시면 안 된다,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규범, 이런 규율이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로 놓고 보면 지금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것, 포도주를 담근 것, 포도주를 마신 것, 이 자체가 죄다, 실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문제가 뭐냐 그러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긴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취했다는 게 문제예요. 급기야 이 술에 취해가지고요, 홀딱 벗고요, 자기 방에 누가 들어온지 나간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자식들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추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될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노아가 그러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왜 이렇게 경건함을 잃어버렸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노아도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노아 시리즈의 마지막 본문이 오늘 말씀이어서 참 감사하다. 만약에 오늘 본문이 없었다면 어쩌면 역사 속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노아를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않았을까? 노아 같은 사람이 어딨어? 아마 이렇게 노아를 추앙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노아 시리즈 결론을 내리면서 아, 그래, 노아도 죄인일 뿐이구나. 노아도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일 뿐이구나. 이 사실을 오늘 노아 시리즈 마지막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히 마침표를 찍어 주는 겁니다. 우리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노아의 삶이, 지금까지 노아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 늘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홍수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노아야, 온 세상을 뒤엎을 홍수가 임할 거야. 그랬으니 방주를 지으면서도 하루하루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늘 긴장하며 살았을 거예요. 방주 안에서 1년 10일을 보냈는데요. 그 시간 동안도 밖이 난리가 났잖아요. 캄캄하잖아요. 엄청난 굉음과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1년 이상 긴장에 두려움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될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났냐 그러면 우리 본문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 그랬어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 있었잖아요. 이 함이 가나안을 낳았다 그랬는데요. 이 가나안이 함의 몇째 아들이었냐 그러면 창세기 우리 1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그 다음에 가나안을 낳았어요. 가나안은 함의 몇째 아들입니까?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타고 내릴 때만 하더라도 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성경에 보니까 벌써 가나안까지 넷째 아들까지 태어났어요. 최소한 4년 이상 지난 거예요. 대충 어린 짐작으로도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농사도 잘 되고요. 아들 가정도, 우리 세 아들이 있었으니까 세 아들 가정도 손주들을 낳으면서 가정마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홍수에 대한 충격과 공포도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 조금씩 치유가 되고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안하고 안정을 되찾아 가면서 긴장하며 살았던 노아가 이제 긴장이 풀려진 것이 아닐까. 그리고 방심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술을 먹으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 실수에 넘어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다윗이 신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을 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 아시다시피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10년 이상 살해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 다녔어요.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겠어요. 그러다가 왕이 된 이후에도요,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 전쟁에 지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이제 이러다가 점점 나라가 부강해져요. 군대가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윗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질 않아도 부하 장수에게 너 가서 전쟁 치르고 와 말해도 될 정도로 나라가 강력해졌어요. 백향목으로 궁궐도 멋지게 지어놨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요. 안정이 되어져 가고요. 나라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군사들은 전쟁터에 보내놓고 다윗이 낮잠 자다 일어나가지고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남의 집 아내가 홀딱 벗고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어졌어요. 그리고는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노아의 실수나 다윗의 범죄, 이것을 통해서 사람 치고 완전한 사람이 없다. 사람은 사람일 뿐이다. 다시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평안할 때 조심하라. 다시 한번.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하기를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평안할 때, 순조로울 때, 안정이 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더욱 깨어서 경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히 노아의 실수, 노아의 부끄러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누구나 넘어져요. 이것은 노아뿐만 아니라 나도 실수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부끄러운 일에 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초점은 노아의 실수되어 있지만 그 노아의 실수를 지켜본 사람들이 그 실수하고 잘못한 노아를 어떻게 바라보았나, 그 노아를 어떻게 대했나, 여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술에 취해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워져 있는 것, 그 모습을 누가 봤을까요? 자,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자, 여기서 단어 두 개를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고. 자, 또 한 가지는 알림에. 자,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는 것. 성경 안에는 본다라는 단어가 대단히 많은데요. 그 중에는 그냥 별로 마음 없이 그냥 슬쩍 스쳐 지나가듯이 쳐다보는 것, 건성으로 보는 것, 이런 본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세히 관찰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것, 마치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봅니까? 이 의미가 뭘까? 뜻이 뭘까? 자세히 들여다보잖아요. 꼼꼼하게 살피잖아요. 그런 의미의 본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함이 아버지가 홀딱 벗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다 할 때 히브리어 단어가 라한데, 이 단어가 건성으로 대충 보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감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아들이 그냥 얼른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시하고 주목하고 자세히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있어요. 문제는 본 것을 뭐 했어요? 알렸어요. 누구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셈과 야벳에게. 여러분, 여기서 알렸다라는 것, 누가 볼까? 누가 알까?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주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형 봤어? 너 봤어? 야, 글쎄 아버지가 그러시네. 이러면서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을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노아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만큼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고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 이거 잘못한 거예요. 이거 실수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형제들에게 떠벌리고 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광고하고 다녔던 함의 행동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우리 셈과 야벳에게 다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노아의 또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셈과 야벳이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고, 덮고, 얼굴을 돌이키고. 자, 여러분, 여기서 어깨에 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이 무거울까요? 어깨에 이렇게 매일 정도로? 아니, 멋부리려고 어깨에다 이렇게 맸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에서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섬긴다라는 뜻이고요, 받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도 반드시 제사장들이 어디에다 맸어요? 어깨에다 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옷을 그냥 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질질 끌고 간 게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실수했어도, 아버지가 지금 부끄러운 모습으로 누워 있어도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를 존중하는 겁니다. 자, 또 들어갈 때 그냥 정면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뒷걸음쳐 들어갔어요. 왜 뒷걸음쳐 들어갔을까요?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 아버지가 실수한 장면을 안 보려고, 자기 눈으로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들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고 간 옷을, 어깨에 메고 간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에다가 이렇게 덮습니다.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뒷걸음쳐 들어가서도 고개는 돌려가지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얼굴을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잘못을 쳐다보지 않고 고개를 돌려요. 끝까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비록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이지 말아야 될 추태를 보였다 하더라도 이 두 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했다고 내 아버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부끄러운 모습 버렸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아닌 것이 아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뭐를 덮어요?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아버지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성경 구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명백하게 범죄 행위를 한 경우가 있어요. 교회 헌금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여러 공동체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오히려 은근슬쩍 덮고 그냥 다 은혜로 해.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덮어버리고 지나가 버리면 오히려 골마 터져서요. 공동체가 와해되고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 자, 노아가 지금 술 취해서 이렇게 옷 홀딱 벗고 누워져 있는 것,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했습니까? 아니면 노아가 이것 때문에 심각한 이 가정에 무슨 문제, 범법 사실 이런 것들이 드러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의 실수예요. 노아의 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족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덮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과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모습이 비단 우리 집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가정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거를 꼭 집 안에서만, 부모 자식 간에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범위를 벗어나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박국 2장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여기는 물론 분명히 달라요. 어떤 사람이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사람, 누군가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면, 그 사람을 비방하면 내가 올라갈 줄 알아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면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된다고 착각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 술을 먹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벌거벗게 만들어요. 그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영광이 아니요 오히려 네가 부끄러움을 얻게 될 것이다. 맨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끌어내린다 그래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더 더럽게 될 것이고 내 영광이 빛을 잃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수치들 덮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다른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들춰서 우리 최 장로님 이런 분인 거 알았어? 송 장로님 이런 일을 행했다는 거 들었어? 만천하에 까발리고 광고하고 다니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드러내는 것, 함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오히려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교우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이른 한 형제요 한 자매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잖아요.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가족들끼리 가족의 허물을 다른 사람한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우리 부모님 감춰주려고 그러고,
우리 자식들 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도록 숨겨주려고 그러고 그러는 게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 이런 허물들 다 떠벌리고 다니고 광고하고 다니고 비방하고 다니고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는 상관없는 사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아닙니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집에 가서도 늘 제 손에는 성경책이 들려져 있고 저는 늘 조용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도 기도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환상을 깨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큰딸이 저한테 제가 소파에 앉아가서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 아빠, 내가 아빠 이 게임하는 이거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이야기 안 한다고. 우리 젊은 애들이 하안이라고 줄여가지고 하잖아요.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렇지. 내가 우리 아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딸들 때문에 내 부끄러움, 내 벌거벗은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고 내가 그렇게 목사로 정말 사역을 하고 있지. 우리 가족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 근데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은 목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자꾸 덮어주시는 것 같아. 제 아내 우리 담임 목사 사모라고 하지만 저를 만나기 전까지 한 번도 목사한테 시집 가야 되겠다. 사모로 살아야 되겠다. 꿈도 꿔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성도들 전체가 사모한테 시어머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내랑 대화를 나눠보면 성도님들 중에 한 분도 시어머니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딸들 3명이 있지만 늘 어디다 내놓기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쁘게 봐주시고 우리 딸들도 따지고 보면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야. 성도들이 바라볼 때도 늘 기준이 다르잖아요, 벌써. 목사님 딸인데 달라야지. 이런 마음으로 보다 보면 얼마나 위축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게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시고 덮어주시고 칭찬해 주시니까 앞으로 칭찬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덮어주시는 사랑을 입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구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목사인 저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교우들끼리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다 약하지.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 완전한 사람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큰 범죄 사실, 범법 사실이 아니면 수술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섬겨주고 가려줄 때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는 더욱 성숙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아들 셋 중에 둘은 오히려 아버지의 모습을 사랑으로 덮어줬어요. 하지만 하나는 광고하고 다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러분, 나는 은밀하게 다른 사람의 일을, 비밀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다 치지만요. 나중에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십시오. 누가 말했는지, 누가 퍼뜨렸는지, 누가 까발렸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하지 마시고 뭘 말하려면 대놓고 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더 좋아요. 결국 노아도 함이 한 짓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함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함을 뭐합니까? 저주합니다. 그러면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나? 자, 26절, 2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과 함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축복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징은 셈과 함을 축복하는 그 메시지 속에도 가나안을, 함에 대해서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24절 이하를, 25절 이하를 읽어보면
셈과 함을 축복하는 내용은 한 번씩 나오는데, 그런데 가나안, 함을 저주하는 내용은 매 절마다 4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 노아가 아버지가 돼가지고 철없는 자식이 좀 그 실수한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저주를 하나. 노아를 손가락질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축복과 저주는 그냥 감정적으로 했다 그래서 다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를 예언적으로 선포한 것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노아가 저주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저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신 것입니다. 노아가 축복한 것이지만 결국은 누가 축복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이 좋아요? 저주가 좋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예,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의 부끄러움, 그걸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떠벌리고 다녔던 함은 저주를 받고 또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수정교회 교우들 중에 단 한 분도 이 저주에 해당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그거는 여러분들 사전에서 다 팥버리세요, 이제는. 대신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예. 자, 우리 옆에 분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시키니까 따라 하신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십시오. 상대방이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일 뿐이지, 여러분, 상대방이 은혜가 필요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때 우리가 성숙해지고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그런 성숙한 가정, 여러분들 구역이 성숙한 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